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왜 예수의 그 이름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들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이 없사오니,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없사오니, 예배한 이 시간의 모든 심령이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송명신 임태정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 가운데 아버지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그의 힘과 와자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한 시간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아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주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주님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안식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가 주 영광 가운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성일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감사로 신실하게 예배드리움을 감사옵나이다. 자비 하나님,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하여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가정의 달 저희들 가정이 오손도손 정감이 오고 가야 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오고 가는 만남의 정감이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사랑 주시어 방역에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우주촌이 코로나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백신을 저소득 국가와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과 기업과 직장이들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로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국정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움을 주시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슬기롭게 안보, 경제, 방역, 이모저모를 잘 국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동역자들 위기의 순간에 더욱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섬기기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날 주님 전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 은혜 내려주시고 마음의 평강, 육신의 평강, 평강의 물결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동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계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이날이 곧 속히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4절의 말씀에는 이제 부모들에게 향하는 자녀들에 대한 존중과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한 해를 평가를 해서 순위를 먹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인권 수준이나 성평등 정도, 안전성, 그다음에 공교육 수준을 감안해서 순위를 먹였는데 가장 자녀들을 교육하기가 좋은 나라는 1위가 덴마크였습니다. 그다음에 순위적으로 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순이었고요. 가까운 일본은 몇 위를 했을까요? 19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73개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몇 위를 했을까요? 26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 유급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41개국에 있는데 그 중에 이 휴가 제도가 두 번째로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은 1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62.5%와 남성 79.2%가 회사 분위기와 상사 눈치 때문에 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한 아이를 키우는 게 그만큼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온전히 키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 이것 더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운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아비드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은 무엇입니까? 아빠들을 말하는 거죠. 호이 파테레스라고 해서 아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 아버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한 자녀들과 대응되는 말씀으로서 부모들아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어버이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에게 말했으니까 엄마인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 여기에서 노엽게 하다의 헬라어 원형인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항하다, 거슬르다라고 하는 파라와 분노하다라고 하는 오르기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마음속에 거슬리게 해서 자녀들이 분노치 않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와 우위를 앞세워서 감정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막무가내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복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항상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녀의 마음에 거슬리는 말들을 해서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항상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들은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랑받고자 독특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런 아이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그 가정 안에 이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부모는 있지만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크게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2%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 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로 널 믿는다. 세 번째는 19%로 앞으로 잘 될 거야. 13%가 사랑한다. 그 다음에 0.3%가 내가 제일 예뻐. 저는 사실 기대하기를 사랑한다 이 말 하는 거, 특별히 대한민국 부모들은 표현하는 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단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위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 였습니다. 1위에서 3위까지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조급해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알고 있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의 대답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부모의 욕심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숨어 있다 보니까 기다려주지 못하고 순간순간 자녀들에게 참지 못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없이 너그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나섰지만 결국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셨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지만 죽음의 자리에 도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땅에 다시 와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넉넉한 너그러운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할까? 제 과거를 살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프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힘든 과정을 겪는 가운데 그 곁에서 함께 수고했던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께서 우는 모습을 종종 봤거든요. 그게 제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아마 조그맣게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좀 단단하게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게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울거나 딸이 울면 정말 싫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막 울어도 싫습니다. 아무튼 우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학교 갔다 오더니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슬퍼서 막 웁니다. 친구들 관계 때문에 울면서 막 이러저런 얘기를 합니다. 듣고 있다가 마음에서 화가 납니다. 일단 우는 것이 싫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답을 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사의 고질병이 마음에서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부드럽고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일단 제 감정도 이만큼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좋게 말하지 못합니다. 야,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다고 울고 저렇다고 울면 어떡하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를 악물고 살아내야지, 이겨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딸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빠는 또 모르면서 그런다고 더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 울고 나서 상황이 정리된 후에 집사람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아이가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울면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여보, 이 아이가 집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지 못하면 어디 가서 쏟아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맞다. 이 아이의 아픈 상처가 집에서 싸매어지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이 상처를 싸맬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울어도 꾹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아픔을 받아내주지 않으면 이 상처는 골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가 골마지면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는데 이때 터지고 나서는 수습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기엔 좀 부족할지라도 품어주고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에 그렇게 너그럽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4월에 불과 지난달입니다. 지앤컴 리서치에서 기독교 가정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느냐라는 질문에 69%가 건강하다, 그리고 31%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여러분들 왼편에 보면 부모 중 한 명만 출석한다라고 했을 때 28%가 건강하다, 나머지 72%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두 명만 부모만 출석했을 때는 44%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부모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우리 가정이 그나마 건강하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의 정도를 몇 가지 분야에서 조사했습니다. 인성교육은 94%가 가정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교육도 79%가 하고 있고 진로교육도 69%가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은 얼마만큼 하십니까? 했더니 59%밖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신앙교육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23%가 각자 바빠서, 19%가 부모인 내가 신앙생활을 확고히 하지 않아서, 16%는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그 다음에 14%는 자녀의 게임과 인터넷, 그리고 자녀의 학업과 학원 수업, 그리고 자녀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배울 필요성에 대해서는 82%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대답한 이가 48%였고요. 또 신앙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 없다가 73%였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계속하고 있느냐? 라고 대답했던 부모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데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신앙이 계승되어질 것 같느냐라고는 질문에는 부모 모두 다 잘할 것 같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잘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19%였습니다. 부모와 비슷할 것 같다는 47%, 또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 부정적으로 대답한 퍼센테이지는 27%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나이를 많이 아이들이 먹어갈수록, 고학년이 돼갈수록 이 계승 정도는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번째는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단연 유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51%가 아버지였고 40%가 어머니였고 2%가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비중이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느냐, 꾸준히 하고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18%만이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그러니까 10명의 자녀 중에 2명만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부모를 통해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건 73%가 신앙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부모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이 2명의 자녀들만 신앙교육을 받는데 이 자녀들이 자라면 이 10명의 자녀들이 똑같이 자라서 신앙교육을 몇 명이나 할 것 같습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대수가 더 늘어갈수록 분명한 것은 신앙교육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가정에
현 실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위해서 필요하면 학원도 보내고 필요하면 교재도 사주는 것처럼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신앙서적이나 큐티집 같은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지만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믿음의 계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신방하다 보면 부모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부모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했지만 커서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비중이 2%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은 거의 밖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이 이 아이들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하십시오. 신앙교육이 결코 힘든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십시오. 자꾸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자녀가 흔들고 힘들고 또한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 이것은 장수의 복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신앙교육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아이들이 잘 배우고 고학력이 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이들을 살려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려내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서는 키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 성벽에 가시면 키파가 있는데 하나님께 머리를 보여주는 게 윗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게 여겨서 키파를 씁니다. 그리고 손목에 매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에 뭔가 상자를 달아놨습니다. 저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상징적인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있고 지금 팔목에 감고 있죠. 이것 또한 이 팔목에 감겨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편에 보면 문 옆에 붙어 있는 게 메주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이 메주자를 이 대문에 붙여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이것을 보며 이 손목에 맨 독특한 이걸 이마에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이 자녀들을 지켜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와 같이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육하다와 훈계하다의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의 것을 경계하며 살 수 있게 하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계를 시켜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들려주십시오. 저희 딸하고 아침에 학교를 가다 보면 저희 딸이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서 노래를 듣습니다. 듣기 전에 항상 같이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는 음악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44편 15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복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고학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할 수만 있는 대로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그때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대답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서 난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내 것이냐, 내 자녀를 내 욕심에 따라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극성스럽습니다. 자기 자아를 자녀들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많이 배워야 된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너는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물론 이런 부모,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부모, 이렇게 말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십니까? 부모들이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자녀 자랑을 합니다. 자녀의 자녀 자랑을 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자녀는 반에서 몇 등 하는데 내 자녀를 자랑하려다 보니까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뭐 해요? 메타작을 해야죠. 야, 누구는 몇 등 한다니 너는 뭐 하는 거냐? 너도 좀 공부 좀 해라.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아빠 닮았니? 엄마 닮았니? 누구를 닮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공부는 93%가 유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를 노력해도 7%밖에 늘어날 수 없는 거죠. 운동 예체능은 83%가 유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부모 아이들이 운동을 대부분 잘해요. 그러니까 나무라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탓입니다. 누굴 뭐라고 합니까? 공부 못한 거 엄마 아빠 탓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머리 닮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북유럽에 가니까 오늘 자녀 교육하기에 좋은 나라, 앞서 보셨듯이 북유럽이 교육하기에 좋은 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북유럽에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안테의 법칙은 1933년 악셀 산데 모세가 지은 도망자 그의 지난 발자취를 따라서 건너다라는 이 작품 안에 들어있는데, 당신이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라, 당신이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라,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형 부정문을 아주 단호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 1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북유럽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분위기가 각자에게 겸손을 기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 자체를 별로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많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훔쳐갈까봐가 아니라 그 과시하는 자체를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대해서 너는 특별하다, 너는 최고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출나게 이 아이가 뭔가를 잘하면 왜 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모두 몇 명, 능력 있는 특출난 몇 명만이 잘 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서로 도우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한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과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분위기. 우리나라 분위기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녀가 조금만 잘나면 내 새끼가 가장 잘났다라고 여기며 자랑하는 우리나라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내 자녀가 잘났다라고 여기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2가지가 있다. 그게 내 월급 봉투이고 또 하나는 자녀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에서 났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또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강에서 한 자녀가 숨진 사건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줬으면.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양육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키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영철아, 너는 내가 키우지 않았고 하나님이 키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이 키우겠다라고 욕심을 부렸으면 아마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갈대 상자에 떠나 보낼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 한나가 얼마나 기도해서 얻었습니까? 어렵게 하던 아들을 졌을 때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해년마다 겉옷을 하나씩 지어서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져다 줄 때에 혹시 말라 있거나 안쓰러우면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겨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를 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지혜가 필요하거든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식이 필요하거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가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출가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품에 있을 때에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시며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걷는다. 소망의 길을 걷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랜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내 자녀가 내 거인 양 내 욕심대로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요동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만나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또한 잘못된 부모의 그런 관습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책무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는 그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감정대로, 내 감정에 휘둘려서 자녀들을 양육하진 않았습니까? 상처를 주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품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떠나간 우리들, 죄악 가운데로 나간 우리들까지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사오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지런히 예수고 힘쓸 때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고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주의 돛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는지 세상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어 예배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식구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찾아가 주셔서 그 거룩하신 팔로 안위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좋은 부모로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원 통일 선교헌금이 있는 날이고 예배 후에 일남선교회 3사 여전도회 올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사여전도회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부 선생님, 아동부 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드립니다. 자, 이분들이 우리 교회학교를 섬겨가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아동부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데 열심히 특심입니다. 아주 누구든지 한번 우리 자녀를 맡기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자녀가 있으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좋은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스승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또한 좋은 스승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섬겨가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해 좋은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시고 배움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우리 선생님들처럼 교회 학교에서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응원의 박수 더 잘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예. 저도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은 내년에 꼭 교사를 하십시오. 내년엔 더 좋은 선물. 사여전도에서 연락이 와서 원래 선물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좀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처음인데 이렇게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선물 준비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 제한 없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교사로 헌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에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야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